네, 제가 많이 존경하는 우리 허재영 목사님 섬기는 이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주말을 금요일 밤부터 주일 오후까지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경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기도로 준비하신 모습이 눈에 보이고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찬양대 오늘 또 기도 인도해 주신 장로님 벌써 이 집회 순서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지금 교훈과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생각에 이제 강사가 오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 와서 다 주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강사들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의 이기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이 배우고 가요. 많이 배우고 가고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가고 이미 저도 밤에 느끼고 있지만 얼마나 참 간절한 기도를 저를 위해서 드려주시는지 물론 이제 두고 온 본 교회도 저를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또 이번 특별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의 이 중보의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많은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사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하면 역사적인 도시고 또 사실 그 메이저 시티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과거에는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왠지 몰라도 올림피아 그러면 조금 필라델피아에는 좀 밀릴 것 같은 물론 제가 압니다. 이 올림피아가 이 워싱턴 주의 주청사가 있는 이 수도라는 걸 알고요. 제가 올림피아를 생각해 보니까 한 2-3번 왔던 것 같습니다. 집회 때도 한 번 온 것 같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모시고 적지 않은 숫자가 버스 타고 이쪽 지나가고 또 주청사도 가본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이 교회 2번째 찾아왔거든요. 사실 그때 그 이전의 기억들이 많이 좀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 읽혀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짝거림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반짝거립니다. 왜 그럴까? 오늘 그 저녁 식사를 우리 장로님께서 잘 대접해 주셔서 먹었는데 이렇게 식당에 나오는 음식도 굉장히 반짝거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반짝거릴까? 우리 동네보다는 좀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사경회라고 하는 이 집회를 위해서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모일 거고 아마 다른 주말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제쳐놓고 여기에 이제 집중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동안에 좀 스트러글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 또는 교회 뭐 여러분의 생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 자체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주님의 응답이 필요한 그런 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아마 계실 줄로 아는데 이번 집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뭔가 여러 사람이 듣고 있지만 나만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지금 내 귀에 속삭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뭔가 변화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좀 깊이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사실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하는 건 아닌데 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지만 매번 설교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이 66권이고 굉장히 두꺼운 책 같지만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읽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번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본문이 저에게는 약간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읽고 또 다시 나누고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고민하고 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귀한 어떤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자, 사실은 한편 생각해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헌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위할까? 내가 어떻게 나의 개인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던져지곤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의 본문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이 본문의 제 생각에는 본문의 의도대로 또는 복음의 의도대로 좀 이해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과연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기독교의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뭐 이거 제 설교 다 아시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갑자기 섬찟한데, 쉽다고 답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좀 어렵다고 답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지금 앞에서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고도 어렵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쉽고도 어렵다는 답을 한 게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아주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의 대명사 같은 분인데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한 챕터에 쓰기를, 지금 그 챕터 타이틀이 뭐냐면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이 질문이에요. Is Christianity easy? 아니면 is it hard? Is it difficult? 쉬운가 어려운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 그런데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왜 어렵다고 그랬냐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여러 종교 중에도 기독교는 가장 어려운 종교다.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약간의 수양 또는 조금 나아짐, 약간의 뭐 헌신, 희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루이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고 뭔가 이 죽음을 통과하는 어떠한 새로운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는 죽고 싶지 않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자기에 대해서 좀 집착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자기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하다.
뭐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기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어떤 헌신, 나의 수고,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불순한 동기들이 거기 섞여 있는지 모르고 사실은 내가 더 눈에 띄기를 원하고 내가 더 알아주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좀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제일 아름다운 헌신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조용히 숨어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처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참 아름답잖아요. 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지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아. 제가 한 말 이해되셨어요 지금? 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교회는 뭔가 이렇게 나대는 사람들만 알아주고 나처럼 조용히 숨어서 정말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알아주지 않는데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참 어렵다. 아니 기독교는 불가능하다. 반면에 이제 C.S. 루이스가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시에 기독교는 쉽다. 왜 쉬운가?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 내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과정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가장 비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장 쉽다. 가장 쉬운 것이다. 자, 오늘 밤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다. 내가 할 수 없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가능하다. 오늘 그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한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마리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굉장히 위대한 어떤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면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수많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 본문이 아니었을까. 오늘도 보니까 찬송가가 이 찬송이 골라져 있던데 값비싼 이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적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준 내 주님께.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여인의 헌신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이 여인이 헌신한 만큼 우리 자신을 거기에 겹쳐놓고 이 여인의 헌신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만큼 과연 나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내려놓고 주께 드릴 수 있을까? 과연 나도 나의 자녀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헌신은 한국교회의 일종의 트레이드마크와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역경을 견뎌낸 1세대 선교사들의 그 헌신 위에 복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수많은 역사의 이 불행한 모습들,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큰 환난을 겪었던 한국교회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끔은 좀 교만해지고 한국의 기독교가 교만해져서 일대 선교사들에 대해서 좀 박한 평가를 하는 그런 역사가들도 요새 나오는데 아무리 그들에 대해서 박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를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의 어린 자녀들이 묻혀 있는지를 보고 그 비석을 읽어대면 절대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이 은둔의 나라, 은둔의 왕국까지 와서 이처럼 자기를 드렸을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피를 흘렸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분들이 피를 흘렸고 또 이어서 공산권에 의해서 피를 흘렸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또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을 빼면 이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민교회도 그런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1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써서 땀을 흘려서 정말 피땀을 흘려서 지역교회들을 세웠는가. 오늘날 사실은 1세대가 이제 좀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종의 해가 떴다면 또 지듯이 1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1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1세대들이 그토록 어렵게 세웠던 교회들을 과연 누가 이어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이 헌신이 과연 있는가? 헌신이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세권, 우리 영어권의 목회자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영어권 목회자들이 단순히 20대, 30대가 아니라 이미 40대, 50대까지 이제 온 목회자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저는 소위 1.5세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한국말이 좀 서투른 진짜 말 그대로 2세, 영어만 잘하는 그런 2세들 목회자들이 이제는 이제 50대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사실상 신학교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목회에 남아있는 퍼센트는 굉장히 적고요. 일단 목회 시작하고 목회를 뭐 5년, 10년 한 분들 중에도 그 목회를 20년 이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4세대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고비들이 언젠가 하면은 30대 접어들었을 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감당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 이 테크놀로지 잡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뭐 엄청난 샐러리를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샐러리를 줄 능력이 전혀 안 돼요. 이건 뭐 현실이에요. 뭐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사실은 부교육자들 또 심지어는 영어 목회를 담당한 목회자들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어려운 경제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똑같이 최고로 공부했고 가장 좋은 학교들을 졸업했는데 함께 공부한 자기의 동료들은 지금 너무너무 막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자기까지는 괜찮은데 자기의 아이들을 보고 자기의 아내를 보았을 때는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포기하고 일반 직장을 나아가는 젊은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면 됐겠다 생각했어요. 그거를 지나온 사람들은 괜찮겠지. 근데
40대 후반에 50대로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중반, 이 중년의 위기를 겪는 그때, 이제 그때는 뭐죠? 일종의 번아웃이 오고 의미를 고민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가 아닙니까? 그때에 목회에 대한 지구력을 갖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제일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로 칭찬받는 그런, 정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이 부름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고민의 선상에서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더 희생적으로 너희 자신들을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만이 옳을까?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점에 대한 고민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몇 사람의 관점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발견되는 관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4절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마가복음에서는 역시 그 이름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면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선동하고 가룟 유다 주위의 제자들이 같이 동의하고, 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이것은 과한 것 같아. 이것은 불필요할 만큼 좀 오바야 라고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좀 무슨 얘기죠? 자,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유를 나드라고 합니다. 순전한 나드, 그렇게 써있죠. 이 나드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니고요, 나드라고 하는 이 원어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이 나드를 뭔가라고 봤더니 이것은 특별한 어떤 그 식물에서 채취될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어떤 책에 보면 이것은 인도라고 하는 곳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인도 알죠? 사실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먼 거리죠. 인도에서만 생산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될 수 있는 그러한 값비싼 향유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것도 순전하다 그랬습니다. 순전한, 아주 퓨어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것이 옥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으로 만든 상자죠. 오늘로 얘기하면 유리병, 아주 그것도 일반 유리가 아니라 아주 비싸게 만든 그러한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옥으로 만든 박스를 부셨다 그랬어요. 깼다 그랬어요. 여기 깼다라는 말은 그냥 뚜껑을 열고 조금 붓고 나머지는 남겨놨다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이젠 엎어진 물이죠. 한마디로 엎어져 있는 상태로 완전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는데 아마도 머리에 부었을 때 머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버전에는 예수의 발을 닦았다 하니까 아마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 넘칠 만큼 과다한 양의 향유가 예수님께 그 순간에 단번에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빨리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돈으로 바꿨다면, 이것을 팔았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 들어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의 하루의 샐러리입니다. 하루에 그 일을 한 대가거든요. 그러면 300이면 1년 아닙니까, 여러분? 1년 봉급, 1년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다. 자, 이것은 이 임팩트를 생각할 때 이걸 뭐 절대적인 숫자를 먹여가지고 뭐 이거는 뭐 5만 불이다, 10만 불이다 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1년에 얼마 벌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리고 그 1년에 그것을 벌고 전혀 쓰지 않고 모아만 놨을 때 그 액수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것인가요? 뭐
너무 돈이 많은 분에게는 뭐 돈을 쉽게 버는 분들에게 크게 그게 작용이 안 될지 몰라도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한 여인, 아마도 절대로 부유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 여인,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옥합을 갖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품고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시집을 가기 위한 일종의 그 준비였다. 이 마리아가 만약에 그 마리아라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부모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마도 어머니 아버지 없는 한 남자와 두 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이것을 모아서 시집을 가기 위한 자기의 일종의 그러한 수단으로 갖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깨부어 드렸다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과하다, too much. 이것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헌신이 크다, 헌신이 참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기에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헌신이 과하다, 이것은 너무 허비다, 이것은 너무 오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클까요? 사실은요, 같은 관점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의 눈에 보이는 이 헌신의 양이 거대합니다. 헌신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열정의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인생에 퍼즐을 걸고요, 일종의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룟 유다는 얼마나 많은 계산을 머리로 하고 있었을까요? 나의 인생의 노란자에 같은 이 프라임의 이때, 이 젊은 이 시절을 내가 이 사람 믿고 지금 3년을 쫓아다녔다.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사람의 눈에 이 여인의 헌신은 너무나 크게 보였던 겁니다. 헌신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이 거기에 비쳤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합당한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아마 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읽으셨나요? 오늘 본문 10절로 넘어가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작정합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그게 과연 충분한 액수였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나의 3년의 이 헌신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 본문을 일종의 헌신이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들여다봤는데, 이 헌신이라는 코드로 들여다봤을 때 과연 나의 관점이, 그러한 관점이 가룟 유다의 관점과 크게 다를까? 사실은 그 헌신이 과하고 헌신이 너무 크고 사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의 관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Too much. 왜 죄송한 다시 언급이긴 하지만 차세대들이 그 30대의 비교, 30대의 경제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뛰어넘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뭐냐면은 자신들의 헌신이 과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왜 난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엄밀히 따졌을 때 Is it worth it?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정말 서로의 성도의 발을 씻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섬겨왔던 것, 여러분 얼마나 그 사이에 여러분 이미 나이가 드시고 사실 한마디로 이제 나도 늙었네,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또 오늘 가치가 있었나? 참 대단해요. 네, 여전히 우리 한인교회, 여전히 우리 이민교회는 대단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밤에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제가 뭐 이 교회 성도 수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온 건 아니지만 보통 요새 집회한다 그래도 주중엔 별로 안 나와요. 네, 보통 주일에 보면 너무 적은 숫자가 집회 나왔구나라는 파악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이와 같은 이 포커스, 이 초점 맞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Is it worth it? 오늘 집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설교가 별로 시원치 않아. 그리고 가시면 어떡할까? 저도 불안합니다, 사실 지금. 도대체 뭘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을까? Is it worth it? 과연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의 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깨 부어드리는 이것이 Is it worth it? 과연 가치가 있는가? 나의 이 헌신, 나의 이 발걸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뭔가 소망을 걸어보는 이 순간, Is it worth it? 만약에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여인이 했던 헌신, 여기에 우리의 집중이 간다면,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게 대단하다 박수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의 관점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여기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요, 이 옥합을 깰 때 절대로 옥합을 보면서 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드려 말어, 네. 이거 그냥 어떻게 그냥 조금 드리고 약간 남기면 어떨까? 네.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눈에 이 300데나리온을 계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에는, 이 여인의 관점에는 자기의 헌신이 보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이게 큰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관점과 이 여인의 관점은 헌신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포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 옥합은 아까웠어요. 자기의 인생도 아까웠어요. 이 여인의 희생은 너무 크고 자기의 헌신도 너무 과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여인은 자기의 헌신을 보지도 않고 그 값어치를 매기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생각이 바뀌나 보세요. 이것을 이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헌신, 말 그대로 일종의 희생인데 이 희생이 그리스도를 위한 드림이었고 이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이 여인은 누린 거예요. 누림이에요. 단순히 드림이 아니라 누림이에요. 이것을 인조한 겁니다. 기뻐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이 누림이 여인에게는 상급인 거예요. 이 누림이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더 크게 발견해야 돼요. 기독교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워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가 나에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 평생 동반자로 삼고 싶은 한 자매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몇 달 봉급, 아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 털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과한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반지를 사서, 그것도 이 친구 저 친구 다 동원해가지고 멋진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어느 한순간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미국에서는 이게 뭐 흔한 일이니까요. 대부분 다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프로포즈하고 결혼을 하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안 했는데. 자, 사랑하는 자매 앞에 이제 한쪽 무릎을 꿇고 내려앉아서 주머니에 간직하고 왔던 그 반지를, 박스를 꺼내가지고 그 박스를 열면서 Would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그 여인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에 그 청년의 눈에 다이아몬드가 자꾸 보이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마음먹기 여기까지는 왔는데 혹시라도 노 하면 그것도 다행일지 몰라. 왜 이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 마음이? 네. 근데 그렇게 헌신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드렸는데 내 다이아몬드 반지가 지금 얼마나 비싼데 네가 그걸 알아? 너는 럭키걸이야.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아니요. 그 순간에 그 자매가, 아마 그 자매는 반지를 볼 거야.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큰가, 진짠가 가짠가,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얘가 헛것을 가져왔을 리는 없고, 그래도 아마 이만한 가치에 야 괜찮다, 그것을 받는 순간에 감동하겠죠. 그리고 Yes, I will marry you 이렇게 답을 했을 때 그 청년은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려요. 울어요. 고맙다고. 여러분 왜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네.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여인의 누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여인이 이것을 누렸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비싼 향유를 깨드렸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의미를 갖게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도울 수 있지만 이 여인이 한 것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을 맞춘 것이다.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이 때를 놓쳤다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귀중한 일을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과연 그렇게 이 여인이 알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그의 최선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나의 죽음을. 예수님을 장례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착시키기 위한 일종의 향유 붓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의 장례는 나의 죽음. 내가 죽을 것을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과연 이게 뭘까? 저는 이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마 6월절인데 지금 6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어린 양을 프리페어하는 이 제물을 프리페어하는 그런 의미에서 향유의 부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것보다 이제 다른 생각이 확 찾아왔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 속죄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일이 있고요, 용키퍼가 있고, 용키퍼를 위해서 한 제사장이 세움을 받죠. 모든 민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한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지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유일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이 제사장은 들어가서 죽습니다. 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온몸을 씻는 겁니다. 온몸을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씻음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예수님은 언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몸이 씻김 받는 그 순간이 있었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레이 딜라르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구약학 교수였는데 이 장면, 이 제사장이 목욕하는 장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목욕하는 장면을 가지고 뭐와 항상 연결을 시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제물도 아닌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위대한 순간을 맞이할 때 그는 어떤 목욕을 했는가, 어떤 베이딩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발한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사실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이제 빌라도의 이제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결국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어주었을 때 그냥 터벅터벅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습니다. 죄수를 어떻게 로스팅을 해가지고 이것을 결국은 죽이느냐, 이 과정에 엄청난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제가 요 구절을 한번 읽는다면 15장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란 뜰 안으로 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굿을 입히고 가시관을 메꿔 씌우고 등등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제 놀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스피릿을 꺾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군대가 몇 명이었나? 도대체 군인이 몇 명이었냐? 여기 보니까 온 군대를 모았다라는 이 코올트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의 의미대로 계산을 하면 이때 모여있는 군대, 다 모인 군대의 숫자가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인티미데이팅 합니까? 한 죄인을 가운데 놓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둘러서 그를 조롱합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을 뱉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 침을 뱉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온몸은 그 침으로 뒤범벅이 됐겠죠. 우리 그 레이먼 딜러 교수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들의 침을 뱉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목욕을 했다. 야,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커넥션을 시켰을까?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이 여인의 부은 향유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씻음, 그 역사적인 그 순간의 목욕, 자신의 몸을 씻는 작업을 한 번 해야 된다면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저는 이 여인의 향유 부음을 통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쏟아져 내렸던 이 순전한 나드의 이 향유의 쏟아 부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 대심을 준비하는 대제사장적 preparation, 목욕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학자도 저하고 동일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아직 불안합니다. 이게 진짜 올바른 해석인지.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주시네요. 굉장히 타당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을까? 자,
우리가 가룟 유다의 관점을 생각해 봤고요. 이 여인의 관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여인의 관점에서 이 헌신은 드림이었고 드림은 누림이었고 그 누림은 이 여인이 전혀 상상치 않았던 위대한 역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거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말고 제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갖고 계시면 읽어볼게요. 여기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처럼 내어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라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주심,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일 수 있겠죠. 모형. 일종의 모델입니다. 자, 여기에 향유, 이 깨어진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조되냐 하면 바로 깨어진 향유, 이 깨어진 옥합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깨어지고 그의 피가 터져 흘러나오고 그의 살점이 튀어나오는 막 튀어 흐트러지는 그러한 이 비참한 그 순간, 바로 이 깨어짐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부어주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 부어주었는가? 누구를 위해 부어주었는가? 자,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옥합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어드리는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를 봤기 때문이다. 그의 위대함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똑같이 설명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이 육신을 이 옥합이 깨어지듯이 깨어서 그의 생명을 부어주셨던 그 대상이 과연 누구길래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하셨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 대상은 우리라는 답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충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무슨 계산이 되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의 관점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that's too much. What a waste. 예수님 왜 이와 같은 허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야단치시고 옥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부어주었던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나의 복음의 그림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시애틀로 떠나기 바로 직전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집사님은 평생 정말 말없이 숨어서 섬기는 귀한 종이었습니다. 정말 시끄럽지 않은 분, 정말 성실하시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하시면서도 힘들어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해 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광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이프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사실은 젊은 신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60대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근데 방광 제거하는 수술을 한 이후에 뭐 관을 끼웠다 뺐다 뭐 이러다가 거의 폐혈증 단계까지 가는 비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피에도 균이 퍼지기 시작하고 온몸이 망가져 들어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키드니 2개가 다 못 쓰게 되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병원에 들어간 것은 심장을 여는 수술을 해야만 산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이패스를 몇 개 해야 되는데 이걸 갈라야 된다. 사람이 오는 걸 꺼려하십니다. 들어가서 처음 집사님을 배웠을 때 집사님은 한숨을 몇 번씩 쉬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 분이에요. 미안해, 무조건 미안해. 내 인생이 미안합니다. 내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내 가족들을 이렇게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내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싶지만 내가 스스로 나의 목숨을 끊는다면 내 자식들이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차마 그것을 못하겠고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날 위해 돌아가셨대.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지금은 너무나 입체적으로 망가져 가시는 그 집사님이지만 그 집사님의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몸을 깨뜨려 그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집사님 귀한 분입니다. 집사님의 남은 인생은 주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주 앞에 고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이 순간도 감사함으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귀중한 사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아니 그것보다 너무너무 귀중한 그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형제자매로 부르시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의 인생을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또 나의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면서 하는 반복적인 행동들이, 나의 수많은 실수들이 사실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그걸 위해,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 너를 위해 죽었어.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는 우리를 자기의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와 함께 이끌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어. 나는 너의 주인인 건 맞아.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그러나 나는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종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너무 부끄럽게도 저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어떤 건강한 신학을 제가 대학교 다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배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경건하게 사는 것, 내가 경건주의를 나의 몸에 익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이것저것 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눈물겨운 헌신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됐어요. 내가 뭔데? 저는 뭐 가끔 위대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쓰시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실 때 맞다. 저분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오시고 최고의 학벌을 받으셨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저 오지로 가셔가지고 선교지에서 활동하셨다. 위대하고 훌륭한 거 맞고 또 그분의 의도나 그분의 생각이 복음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너무 싫어요. 내려놓음. 뭘 내려놓는다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갖고 있기에? 내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다고? 주님께서 내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 하나 가질 수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점수 매기고요. 이 세상 똑같은 가치 그대로 평가하고 경쟁시키고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평가합니다. 목회도 그렇게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목에 힘주고 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받은 게 전부 다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나의 호흡을 가져가시면 저는 죽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나의 생명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나의 신앙생활을 항상 이상하게 했다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갔다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로부터 시작한 헌신이 하나님께 갔다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가정이 복받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받고 어쩌고저쩌고 복받고 복을 받은 게 당연하죠. 여러분, 복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서 복받은 겁니까? 사실 그런가요? 여러분, 그 포뮬러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스트러글 하면 그거는 부모가 헌신하지 않았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화로 돌아온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화를 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내게 은혜로 왔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일 뿐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영광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 꽉 차 계시거든요. 더 드릴 게 없어요. 컵에 물이 꽉 찼는데 이 컵을 뭐 더 뭘 부어드리겠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가득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에는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도대체 이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니까. 영광을 누린다, 영광을 드린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예를 들었죠. 한 사람이 산길을 헤매다가 너무 지치고 목이 마른데 너무나 아름다운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샘물이 펑펑 솟아내립니다. 그리고 고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샘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작은 시내를 이루어서 졸졸졸졸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배낭에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작은 컵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잘됐다. 그 샘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졸졸 흘러내리는 그것을 컵으로 떠가지고 다시 샘물 그 고여있는 곳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흘러넘칩니다.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한다는 것, 찬양을 한다는 것, 주여 내 찬양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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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샘물의 근원에다가 내 작은 컵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담아서 다시 쏟아붓고 주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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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며 이곳까지 와서 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다 참고 지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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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 맑고 아름다운 샘물에 자기의 손을 담그고 자기의 얼굴을 거기 갖다 대고 그 샘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그리고 지친 자기의 얼굴에 뿌리고 온몸을 그 샘물에 적시면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좋다. 시원하다. 좋다. 누림이에요. 누리며 찬양하시고 누리며 봉사하시고 그 봉사는 뭐죠? 내가 살아있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은사 주시고 아니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또 했다고 사람들은 또 고마워하고 야 할렐루야.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음악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 특별히 뭐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뭐 아주 성악을 잘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저도 음악을 꽤 좋아하고 많이 했는데 뭐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악기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가끔 보면은 다 지쳐가지고 힘들다 그래요. 제가 그래요. 아니 그 은사를 누가 줬는데? 물론 당신이 열심히 연습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당신에게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너무 이쁜 성악가입니다. 목소리 아주 벨칸토 너무 기가 막힌 소프라노. 근데 여기 타이로이드에 캔서가 생겨가지고 수술하고 이걸 드러낸 다음에 그 영향이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도 안 돼요. 이쁜 소리가 안 나와. 고음으로 가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찬양을 안 해요. 중단했어요. 연습만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마음은 있어요. 자기가 자꾸 부족하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근데 지금 2단계가 우리 또 나이 들어가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당신의 최고일 수도 있어. 당신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당신의 최고일 수 있어. 부끄러워도 안타까워도 이것도 주께서 주신 것이기에 나의 최고 나의 최선을 주께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또 시작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나의 삶 속에
누리면 그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이 메시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네요. 이 이야기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대상은 바로 나였네요. 이 여인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공이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네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름다운 누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마세요. 입을 여셔서 기도를 하는데 속삭임의 기도도 좋고,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주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드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은혜 주신 주님, 너무나 큰 선물로 내게 부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 이것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누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주님의 품으로 거두시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없었습니다. 나의 태어남도, 나의 성장함도, 나의 그 모든 배움의 과정도, 내가 오늘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에 나를 향한 쏟아부음이었고,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 나를 이처럼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찢겨주심이 이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부어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내 자신에게, 나를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남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피가, 주님의 생수가 나를 덮어서 오늘도 나를 주님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 삼았고 내가 너를 나의 친구 삼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지금 현실적인 어떤 스트러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모자름을, 나의 능력이 약함을 탄식하기보다 이 시간에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이 감격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